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자 기도하실 때에 농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총한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제자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오늘 산상 반모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건을 바라본 저자들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그 예수님의 방문의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신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였죠. 그 내용, 그 말씀 하신 후에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칭찬을 하셨던 주님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의 시간차가 아니라 같은 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아주 굉장한 중간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다시 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근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당시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만은 그 제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더 복잡하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가 갑자기 책망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기에 분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변화산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나의 가는 길을 따르라.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승료를 각오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바로 전에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후 3일 후를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8일 후 그 후를 얘기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는 다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변화산을 통하여서 변화산에서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조한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만 뽑아서 제자로 삼았고 더욱 가까이
오륙팔과 같은 세 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과 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혼란과 오해가 있기 쉽기 때문에 신비한 그런 모습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가룟 유다를 막기 위해서 3명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3명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였죠.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말의 실수도 많고 그 행동도 일치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성격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가순교를 당했는데 관모선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첫 번째 제자 중에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이 편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또한 지금 장로님들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하여서 그분 오해할 수 있는데 주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람이 아니라 3명을 선택하여서 변화산에 가셔서 그 세 제자가 변화 대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다 왔으면 그 중에 몇 명은 가서 다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자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입을 닫기 어려워서 매일매일 잠을 못 설쳤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까지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그때 가서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을 예수님의 변화된 것을 부정하지만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쉽죠. 그러나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세 제자들은 잠잠히 아무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너무 유명하죠. 율법에 대해서 전문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 왕 바로하고 대면하여서 애굽 왕 바로와 대면하여서 모세가 혼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결국은 싸웁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대결합니다.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도 싸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왕과 대결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적인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말씀에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그 신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지 않은 건지, 그래서 없어져서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육체는 보이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 병거를 타고 하늘 아래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하면 자신의 목숨을 죽이라. 십자가를 지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따르라.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의 목숨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겁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이 못할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앞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은 손을 들고 싶을 정도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갔을 때에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것을 우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예수님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였을 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저희도 여기에 천막을 지고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천막을 치고
네, 엘리야를 위해서 손방울 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려가기 싫고 여기서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덮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냈던 그 모습에 구름이 임하여서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발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뜻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초막을 짚고 여기에 있길 원하느냐?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갑니다. 세상이 원치 않는 것, 세상을 원치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와 같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나 라고 하였지만은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얘기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의 말을 믿으라 라고 할 것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 고백한 후에 8일 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중심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 나의 유익, 세상적인 쾌락 모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자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이 초막을 지어서 내가 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 오래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산에서 그냥 있기를 원하는지. 만약에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상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할 것입니다. 그럼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것을 보이시고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내가 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 곧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한 그가 그 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니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쁘게 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바로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지만 그것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생명과 같은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강해졌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을 모시는 것과 모시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견인질하면서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행동에서도 계속 변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쁘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쁘다 하는 우리의 모습,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 안에 눌려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가장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싸움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 그 발자취만 따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힘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길 원치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변화산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넉넉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달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